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늘 외톨이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면서 지내야 하는데 교회에 오면 좌우를 살피지 않고 늘 앞만 바라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올 때도 앞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앞만 바라보다가 뒤돌아 섰 하고 또 앞만 바라보고 집을 향해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낯선 누군가와 교제하며 산다는 것은 때로는 정말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를 가만히 두면 좋겠는데 괜히 친한 척하면서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있을 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한 미소 지으면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가족이었군요. 네, 가죽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전혀 모르는 사람과 친해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만 조용히 교회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엄격하게 세워야 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선물입니다. 하지만 직분자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는 것만큼 재앙도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직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심각하죠. 그러므로 직분을 받게 되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 임원 임직식과 임원 헌신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번에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또 내가 집사로 살아간다는 것, 권사로 살아간다는 것, 장로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이거구나. 오늘 그 고백을 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31대 담임 목사로서 직분자를 추천할 때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은 소그룹 모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째, 직분 추천을 받으신 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남성들도 직분을 사모하시면 속회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모임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선교에 참여하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선교는 속회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속회와 선교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속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만을 알고 살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살피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열심히 하셔서 당당하게 집사의 직분을 받고 부끄럽지 않게 권사의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감사함으로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에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몸은 수많은 지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너희 중에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형편에 처해 있는 지체들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속회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속회 안에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회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속돈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월 7일 속회 인도자 그 보고서를 읽어봤더니 그 인도자 되신 분들 가운데 속돈들의 그 기도 제목을 쓰고 중보를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무릎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전용선 집사님 얘기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수술 잘 되셨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속회 인도자 되시는 박용선 장로님이 거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서로 담임 목사와 속회 인도자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또 제가 속돈들을 전화 신방을 통해 그분들을 기도해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 보고서에다 그렇게 쓰시란 얘기예요. 자, 즐거워하는 자를 위한 찬송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속돈들 가운데 예를 들어 이번에 권사로서 집사로서 임직을 받게 되었다. 그럼 그 속회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축하한다고. 하나님이 군사님을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축하해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세상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역경 가운데 병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회 안에서 육신의 병이 있는 분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중보 기도가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15절에서 대답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여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돈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맡고 있는 속돈이 병들었을 때 속돈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서 같이 우리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목에 혹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나 혼자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속회 안에서 그걸 내어놓고 같이 눈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만일 그의 병이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주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라고 강조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속회 이런 말씀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 죄를 뭐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 모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회 안에서 고백되어진 죄의 고백은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속회 안에서 속도들끼리만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속회 안에서 죄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중보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응답이 되는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의 선지자이기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제가 존 낙스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속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속회 모임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속회 모임에서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죄라는 속성은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고백해버리면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악한 곳으로, 결국 마귀의 밥이 되게 되고 맙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모임에서 죄 사함을 받고 병을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가 우리 주변에서 힘겹게 살고 있을 때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찬송해야 합니다. 제가 이내를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논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 오른쪽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개 박씨, 고 아무개 박씨 큰아들
건양대학교 교수로 정교수가 되었다. 경축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이 정교수 됐다는 것을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축하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성도가 있을 때 병의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숨기지 말고 토해내야 됩니다.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영적인 암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영적인 암이 됩니다. 여러분, 암도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죠.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속회 안에서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성도가 있을 때 합력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속회와 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21년 신축년 속회와 선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22년 이민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속회와 선교회는 뭐와 같으냐?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교회라는 몸통이 하나님의 부흥의 그 어떤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 두 소그룹인 속회와 선교회가 잘 활성화돼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속회와 선교회 편성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떨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난 관계인데. 괜히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조신하게 있으려고 그랬어요. 벌써 사람이 조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는 심어야 됩니다. 거둘 때는 거두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변화해야 할 때 변해야 해요. 아멘. 속회와 선교회를 편성하면서 제가 보아도 속회로서, 선교회로서 속회 인도자가 또 선교회 회장이 힘들겠구나, 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야, 내가 그 속회 맡아도 힘들겠다. 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나에게 속회를 맡기시고 선교회를 맡겨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원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그냥 습관적으로 또 한 해가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금년 나에게 이런 임원으로서의 직분을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신의 영성과 말씀 준비에 힘쓰려고 합니다. 좋은 네 분의 전도사님들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왕 우리가 2022년
강경제일교회 목사로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담임 목사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돌격 앞으로 너 나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같이 갑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도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이 정말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힘을 쓸 겁니다.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 참 훌륭한 전도사님들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수많은 부목사들, 전도사들 함께 일했지만 정말 좋은 전도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들과 함께 정말 목회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목회자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18분의 우리 존귀한 신천 임원들도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열심히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직분자들과 임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임원을,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고 임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모든 예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존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18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원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칭찬받는 임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맡은 것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